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가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의 삶에 복이 될지어다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섯째 썬데이 있는 달에는 패밀리 썬데이로 지킵니다. 그래서 식사는 없지만 또 뭐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김밥하고 또 떡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서 같이 즐기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또 가족끼리 또 부부끼리 자녀들과 함께 또 한 해를 마치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시면 또 영적 공동체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새로 오신 분 환영하고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으니까 오셔서 저를 또 만나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참 한 가족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일 리유니언이 새가족 환영실에 있으니까 오셔서 거기에서 또 자기 사진도 가져가시고 또 교제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1월에 시작되는 큐티 세미나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또 등록하시면 또 1월에 같이 말씀과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리오 A. 그래서 이 팬데믹 때 또 저희가 필요해서 그때 페리오 A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또 아직 뭐 공간들이 남아 있고 9시 반에 그리고 다락방 또 교제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거기는 옛날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또 리더십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같이 앉아 주시면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그러면 또 그런 빈자리를 또 바깥에 계신 분들이 함께 와서 아니면 집에 계신 분들 함께 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또 다음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집에서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케줄 또 조정하셔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 함께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이 마지막 썬데이, 너무나도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복을 가지고 나누라고 또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비행기 사고로 또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저희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또 이것을 통해서 함께 울며
또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3월 달까지 아마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 큐티인 교재인데 서점은 문을 닫았지만 행정실에서 여러분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해를 마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특별 연말 또 새해 새벽기도 주제는 부흥인데요.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Truth will set us free. 그래서 죄로 인해 묶여진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온전히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큐티 책자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또 부부끼리 큐티 나눔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1월 달은 여러분이 또 부모님들은 사셔서 나눠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 지금 말라기를 큐티인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삶이 좋아질 것이다 바랬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삶이 힘들고 고달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화요일날 큐티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고 경고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화요일날 큐티 하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럼 그들이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가져온 것들은 쓸모없는 것, 변질된 것, leftover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을 만큼 파워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면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디너에 먹다 남은 스테이크 몇 조각 드리지 뭐 한다면 말이 안 되죠. 화요일마다 저희 온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한 간사님이 자신의 헌신의 문제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나누는 것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그 나눔에서 내가 무엇을 드리나를 지금 고민하게 됐다고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보는 큰 이유는 내 죄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행운을 가져오는 매직 램프가 아니라 나를 비참하게 하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한 도구. 그래서 2024년도에도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상황은 끊임없이 변해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내 안에 발견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내 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우상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이것으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누리는
2025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 처음 나오는 메신저,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계속해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11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도 마지막 설교를 돈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잠깐 제가 본문을 바꾸려고 고민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미리 이제 큐티인에서 오늘 시작한다고 말을 했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 ANC 개척하신 유진수 목사님에게 이어받은 철학 중에 설교 시리즈를 한번 정했으면 원하지 않는 주제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 2024년도 마지막 주일, 돈이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돈은 마음의 문제예요. 돈은 마음의 문제. 당연히 돈이 물질이죠. 요즘엔 디지털 커런시도 있긴 하지만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돈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도 뭐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그래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place where your treasure is the place you will most want to be and will end up being. 너무 적나라한 표정이에요. 우리의 돈이 있는 그곳에 내 가기를 원할 것이고 결국에는 거기에 내가 머물게 될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돈이 따라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잠언 4장 23절에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요? 마음에서 나오니라. 너무 잘하시네. 우리의 돈이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런즉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관, 정체성, 인간관계, 매일의 생활에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는 성적인 유혹과 음란보다 물질과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에서도 40%나 가까이 돈과 연결된 말들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싶을 때 어떤 모델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TV를 틀어도 그 차가 나오고 가는 곳마다 눈에 그 차가 들어오고 그러면 식구들에게 얘기하죠. 아마 저 차가 또 가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네. 아니죠. 그 관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주위를 보는 내 관점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우리 마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돈이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오는 것이에요. 마치 돈이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둘째로 여러분, 돈이 믿음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돈은 세력이에요. Power, Spirit. 그냥 종이 쪽짜기가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요? 물어보니 하나님의 답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말라기 말고는 딱 다른 곳에 한번 나옵니다. 잠언에. 잠언 22장 23절에는 한 나라가 적들을 무찌르고 노력한다는 도둑질,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박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폭력적으로 강제로 뺏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은 돈과 물질에는 그런 파워와 세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 그 세력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해 버립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예비 신랑 신부와 항상 다루는 주제들이 있어요. 결혼의 기초, 결혼의 목적, 그리고 서로 기대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 그 갈등들의 주제가 두 가지가 가장 큰데요. in-laws, 시댁 처가의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냥 돈을 얼마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돈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의 파워에 잡히면 절대로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근데 이 말은 돈에게 나를 유혹하는, 나를 끌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All forms of greed. 탐심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내가 보지 못하는 세력이 나를 벌써 돈으로부터 끌고 가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면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영적인 문제, 참 많은 주제로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느 누구도 탐욕이 문제라고 저한테 상담을 찾아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저 자신이 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싱글일 때는 저는 진짜 돈을 잘 매니지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낭비하지 않고 진짜 써야 될 때 쓴다고 생각했던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근데 제 아내의 관점은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돈 문제가 있대요. 제가 돈을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제가 짜대요. 그리고 그런 것이 더 높은 차원으로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고.
아직 문제를 인정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라는 물건 뒤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나만을 유혹하는 다른 종류의 탐욕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은 셋째로 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사람이 어찌 누구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1장에서도 보시면 제사를 했습니다. 헌금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위치를 몰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 11조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조금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진리를 기억하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학교를 졸업해서 내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번 돈인데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 내 것입니다. 그럴까요? 좀 인간적인 예이지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여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생해서 남자의 학비를 대주고 모든 뒷바라지를 해줘서 그 남자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 이야기. 근데 성공하고 난 후 남자가 여자를 차버리는 이야기.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라도 그런 남자는 뭐라 그래요? 야, 천하의 나쁜 도둑놈이다. 그 남자가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은 그 여자의 희생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된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족, 건강, 재능, 특별히 기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11조에 대한 올바른 관점, 또 건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11조 잘하라는 이야기야 라고 단정 짓는다면 가장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돈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 영어로는 then all nations, all people will call you blessed. 돈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솜씨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은사로 주신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은사가 있는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다. 그래서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God is not giving to us, but God is giving through us.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를 때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물질에 대한 원리를 말해요. 돈은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뒤에는 힘과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세상의 여러분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녀가 되어버려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돈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주제는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또 다른 구제를,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구약에서는 열매를 가져오고 또 뭐 농산물 아니면 가축을 가져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구약에서 자신의 소득에서 20에서 많으면 27%까지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옛날에 쌀가머니로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11조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뭐라고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뭘까?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건강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도 말이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까운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 형식적으로 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이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태도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는 어떤 퍼센테지를 11조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퍼센테지를 얘기하지 않은데 신약에서는 태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하는 것. Being liberal, generous and joyful.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 90%를 나에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 집에 있는 우리 지금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는 아들이 이제 지금 백수여서 요즘에 좀 돈이 좀 쪼들립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밖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가 지금 스타벅스를 가는데 엄마 뭐 마시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What about Hope? 동생도 그러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What about 아빠? 너무 이렇게 막 제너러스한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제 아내가 엄마가 사줄까? 딱 하니까 제 아들이 아니 어제 아빠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줬는데 하면서 자랑을 했대요. 감사하면 사랑의 마음이 오고 가면 그냥 관대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신 기프트 카드, 선물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움켜진다고 얼마나 여기다 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움켜져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진짜 복은 내가 얼마나 여기에 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손을 통해 흘러가냐.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과 관련된 죄는 도둑질 뿐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된 죄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주된 죄는 나누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갖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통로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크리스천의 최악의 죄입니다. 5년 전인지 6년 전인지 7년 전인지, 근데 제가 헌금 이야기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졌을 거예요. 11조를 네트로 계산해야 됩니까?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그 전에는 진짜 질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하던 대로 제 고민을 물어봤어요. 저는 왜냐면 네트로 했었습니다. 안 해도 뭐 네트로지. 그래서 혹시 그로스로 하시는 분 있으면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 저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매년 늘리고 있어요. 네트인가 그로스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드리고 싶어.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한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아내보다 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것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관대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우선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잘 사는가는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으로 돈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체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체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10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의 ATM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예. 하나님께 먼저 딜을 하면서 먼저 헌금했으니 나머지 채워주실 것이다. 꼭 베팅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베팅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나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시험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입양하신 그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초청입니다. Trust me. 한번 아빠를 믿어봐.
아빠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아빠가 채워줄 거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리세션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가드닝을 하고 계셨는데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학교를 좀 쉬면 어떨까요? 등록금 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들로서 여러분, 아버지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 책임질 수 없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아버지의 선포예요.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버지의 말이니라. 메뚜기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포도나무 열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아버지를 시험해 보시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에 이제 그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내가 산다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돈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 그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관대하게 드리는 온전한 11조. 그리하면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이 복이라면 우리 다른 나라에 지금 아주 가난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그게 복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려서 와르르 우리에게 쏟아지는 복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보시면 The blessing until there is no more need,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는데 돈은 항상 never enough, 항상 부족해요.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이 채워주신다는 그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 이상 어떤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며 그분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떠난 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서 도둑질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4년도를 마치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까?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지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것이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손을 피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자, 여러분, 주님, 아버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실 것 있으면 회개하시면서 진심으로 주님 2025년도가 2024년처럼 똑같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감사하는 생활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돈이 나를 아버지 유혹하고 나를 하나님에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돈을 다스리며 이제는 내 자신이 복이 돼서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참 주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복이 저 아버지 우리를 점점 울무로 메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내 것만이 아버지 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 가져갈 수도 없는 그걸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진정으로 다스리며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나눔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부에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축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을 해주시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 앞에 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손 위에 우리 삶 위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움켜졌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도 두려웠었습니다. 2055년도에도 내가 더 챙겨야 되지 않나 계산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돈이 나를 다스리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마음껏 사랑하며 흘려보내며 아버지를 더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손을 올린 것처럼 주님이 채워주시면 흘려보내며 나눠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2024년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으로 돈을 다스리며
가장 자유한 자로서 나눔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펼쳐진 손 위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독생자와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가족과 공동체와 또 여러 이웃들, 우리들 삶 머리 위에, 성경상의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